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뭘로 유명했느냐 하면 설교를 잘 못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하게. 설교를 못하시는 것으로. 근데 그 교회 교인이 2-3천 명이 됐어요. 우리는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목사 하면은 요즘에는 키도 커야 된대요. 키도 커야 돼요. 보기에도 좋아야 된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160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다니면은 목사님 여기 빠질 때 안 가요. 찬송가 잘 불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늘 솔로 하세요. 다 같이 한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마음대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솔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마침내 부목사로 가게 돼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대부분 은혜 받아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설교가 그 교인들에게 하는 것만 다른가 했더니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요. 외부의 사람들은 세련되지 못하고 책 읽는 것 같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목사님 그냥 성경 읽어요. 성경. 이사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가면서.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입니다. 새벽 예배에 성지순례 갔다가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2시간 남았다고 교회에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과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교인들도 어땠을까요? 교인들도 그 성품을 닮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만으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성경 봉독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가 했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속을 단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겉으로 치장하는 것과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유와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지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거 제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온유한가?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몇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제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 가운데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예루살렘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사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유한 심성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불 내거나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부모 닮아서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그거 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근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성품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내가 과연 온유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겸손, 아멘으로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 것 있어요.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놈은 나한테 안 하는데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온유는 드러나는 것 가운데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또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용서와 회복은 구분되어집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허물을 준 것에 대해서는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입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대인 경우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침묵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일이 뭐 있어. 그렇게 너그럽다가도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것은 정반대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한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함을 통해서 화평을,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이 온유함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팔복은 순서대로 나아가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시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배우고 싶은 간절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온유함이 되어졌어요. 결국 그 온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 영원한 낙원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그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